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한 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의 거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퀴즈 한번 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거룩한 자의 가장 적절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난주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이종수 목사님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세 가지 뭐였죠? 거룩의 특징 세 가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기본적인 세 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요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거룩하다 내용으로 보신다고 알아두시고, 다음 중 거룩한 자의 가장 적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 5개 나갑니다. 자, 1번 매일매일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 2번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자. 3번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위로하고 돌봐주는 자. 4번 매일 빠짐없이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자. 5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 이 중에서 거룩한 자의 가장 적절한 예는 무엇일까요? 어렵죠? 이거 좀 어려울 겁니다. 정답은 이거 좀 어려워요? 정답은 3번. 다들 의외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말씀 잘 들으신 거 맞죠? 자, 3번인데 조금 헷갈리실 수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그럼 1번은 뭘까요? 매일매일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 뭘까요? 요거 약간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룩이란 사실은 뭐 5개 다 크게 보자면 다 거룩 안에 포함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지금 드리고 싶은 주제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1번은 거룩한 자라기보다는 거룩된 자의 예로서 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는 거룩한 자라기보다는 거룩된 자의 예로 좀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자, 4번하고 5번은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직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거룩하고자 하는 자로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과 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요 부분 4번, 4번, 5번은 거룩하고자 하는 자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2번은 뭘까요? 2번은 그냥 잘된 자입니다. 그냥 잘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부러운 거죠. 약간 부러운 건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번도 거룩한 자에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공의 원인을 하나님에 둘 때 우리가 그 부분도 일종의 어떤 거룩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좀 많긴 한데, 오늘 꼭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강조하는 거룩은 이 수평적인 거룩, 이웃과의 거룩이 신약시대 이후에 또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크게 다 거룩에 포함되는 거지만, 말씀드릴 때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는 보통은 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거룩한 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그걸 좀 학습되어 있고 그게 너무 머리에 박혀 있어서 우리가 거룩할 때 떠오른 단어가 그쪽이에요. 그런데 요 3번 이웃과의 수평적인 거룩이 우리가 거룩할 때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늘 3번이라는 정답을 좀 제시했고요. 이게 쉽게 잘 안 바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우리 거룩해야지 할 때, 나 요즘 거룩한가 할 때, 나 요즘 기도하나 말씀 열심히 듣나 또는 뭐 교회 안 빠지고 다니나,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보다 먼저 뭐예요?
내가 지금 이웃 간의 거룩을 지금 실천하고 있나? 그 상태를 먼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강조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올해에 갤럽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가 하나 의미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종교 분포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물론 조금 표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사실은 경향적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1984년부터 21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종교 분포에 대한 통계예요. 조금 보시면 맨 오른쪽이 뭐냐면 종교 없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종교 없음이 뭐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21년에 60%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졌던 사람 중에 또는 종교를 이제 나는 더 이상 갖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조금 유의미하게 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20년에 있었던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부분에 영향이 분명히 좀 있었을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간 요 통계로 인해서 어떤 혹자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 통계도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각 교단들, 기독교, 개신교만 하더라도 각 교단들에도 성도들이 굉장히 줄고 있다는 것도 지금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보면은 요 개신교 파트가 저희가 조금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 빗금친 분이 개신교인데 보시면 2014년과 2021년에 보면 기독교가 전체 인구 21%였는데 2014년에 21년에 17%로 약 한 4%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4% 이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여하간 뭐 통계적 자료니까 추세로 보자면 점차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기독교 인구, 특히 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20, 30대에서 이탈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보도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기독교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을까요? 또는 뭐 종교도 뭐 비슷한 의미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함축해서 개신교만 보더라도 왜 개신교 인구,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들은 좀 줄어들까? 크게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20, 30대가 점점 안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유입이 없으니까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걸 모든 걸 떠나서 왜 개신교가 점점적으로 인기가 좀 없어지는가, 또는 줄어드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와 함께 또 유의미한 통계가 하나 같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종교인의 호감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 없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볼 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제일 크게 늘어난 것은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면 오른쪽이 제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현대 사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안 본다는 의미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어떤 뜻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관심 갖는 게 이게 기독교 부분인데,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2004년에는 12%였다가 2021년에는 6%로 줄었어요. 반으로 줄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아니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 중에 뭐 기독교 뭐 괜찮지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점 줄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런 통계인 거죠. 이게 뭐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건 저희 개인에게도 꽤 의미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전체적인 호감도 떨어지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인구도 지금 줄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곱씹어보고 생각을 해야 될 건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 그 뜨거움도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쪽으로 생각하자면 좀 뭐 영적으로 생각해서 뭐 사단의 공격이 심하다던가 뭐 다양한 우리가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인구와 기독교가 비호감이 되고 또 한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거룩의 부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거룩이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수평적인 거룩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조금 부재하다는 말은 조금 제가 볼 때 과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하긴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거룩,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볼 때의 어떤 보이는 거룩보다는 그 참 거룩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의 부재가 점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간 뭐랄까요? 약간 민낯이 드러나고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에 물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 여간 전반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겹쳐서 그 평소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사회나 직장이나 어디에서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좀 더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평적 거룩의 부재가 이러한 어떤 기독교 인구의 하락, 또 비호감 종교로서의 하락의 주요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요거하고 정반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실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거룩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의 인기가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와 정반대인 역사적인 정황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팬데믹이라는 어떤 전염병이 우리 때만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그 로마 제국 시대에도 중요한 어떤 전염병들이 있었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도 있었고요. 뭐 2세기에도 크게 있었고 특히나 3세기에 249년부터 262년에 키프리니아우스라는 역병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앞엔 사람 이름인데 뭐 특별히 그 병의 이름은 아니고요. 요걸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 여간 그 3세기 중반에 로마 그 사회에 크게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보다 훨씬 공포스러웠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원인도 대충 알고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원인이 뭔지 그냥 사람들이 퍽퍽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습니까? 대부분 이 역병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전염병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추방이죠. 그래서 가족이든 누구든 이 전염병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집에서 추방시키고 당시에 있었던 다른 종교적인 사제들도 다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역병이 이 역병이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크게 뿌리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 역병이 일어나서 굉장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물론 당시의 기독교인은 지금이야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래도 주류 종교잖아요. 당시에 로마에서의 이 기독교라는 것은 뭐 한 0.5% 정도의 어떤 점유율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가요? 점유율 그 정도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마이너 중에서도 마이너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또 굉장히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 있고 정치적으로도 사용되는 큰 종교 세력들도 있었지만 정말 아주 작은 종교 세력으로 기독교, 개신교 당시에 기독교가 있었는데 이 기독교가 이 역병의 상황을 지나면서 굉장히 부흥하면서 로마 사회에 크게 뿌리 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그 248년부터 264년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로 있었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주교가 남겼던 기록에 보면 이 역병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면 조금 우리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의 내용이 이렇게 돼요.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들도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몸으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이 역병에 대한 처신이 다른 종교 또는 종교를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는 이 부분이 얘기해 주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역병이 오니까 이제 다들 사람들 조금만 아파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길거리에 내쫓고, 왜냐면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전염병 안 옮아야 되니까. 근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도 버리는 사람이 없었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와서 돌봐줬는데,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전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들까지도 몸소 나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물론 이 부분에서는 치료하다가 같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제 좀 그 역사가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그러니까 전염병이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만 잘 돌봐줘도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금방 치유가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기독교인이 되었겠죠.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희생 또는 전혀 다른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그 인지 또 호감이 로마 사회에 크게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지나고 역병이 지난 이후에는 기독교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받으면서 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로마의 국교로까지 발전하는 기독교의 부흥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별명이 붙었다 그래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뭐라 그랬냐면 파라볼라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기독교인들을 보면 야, 쟤네들은 파라볼라노이야. 위험을 엄청나게 무릅쓰고 또 위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별명처럼 당시에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 기독교가 그 이후에 부흥하고 또 좋은 인상을 갖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의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보면 어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 사회하고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한 걸음만 좀 더 나아가서요, 그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이걸 저희들이 조금 더 물어본다면, 그리고 저희가 그걸 좀 추적해 본다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 교훈을 분명히 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들도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왜 그들의 삶의 모습과 위기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하고 좀 달랐는가, 그들 안에는 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와 다른 뭐가 있었나, 이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부분이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민해 봤을 때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수많은 역병 속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행을 베품을 통해서 좋은 어떤 이미지와 또 기독교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그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내적인 심중에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중요한 헤게모니, 중요한 내용이 있었을 텐데요. 그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도록 이제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저희가 쭉 지금 공부해 오고 있는 부분이죠. 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17절 오늘 성경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한번 읽을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러한 어떤 그 역병이 일어나기 전 한 150년 전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거고요. 이 편지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어떤 교훈을 얻었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겠죠. 아마 그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 이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참 보면 일단 원문의 내용 잠깐 볼게요. 관심 가져야 될 게, 일단 처음에 저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시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 너희들 이미 부르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데, 사실 원문에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영어로 보면 if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하자면 뭐뭐뭐뭐 해라라는 if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 너희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정말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원문으로는.
요거하고 너희가 부른즉 요거의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원래 원문은 굉장히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이잖아요. 아버지라 불러? 맞아? 이걸 지금 묻는 건데 요걸 부른즉으로 하면 그 톤을 조금 굉장히 좀 낮춘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이니까 뭐 크게 의미가 다른 거, 너희들 다 아버지라 부르니 그렇다면 이런 건데요.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이 원문을 좀 더 의미를 살리자면 조금 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는 거 맞아? 이 부분을 묻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정말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러고 조금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뉘앙스를 저희가 조금 더 캐치하고요. 또 관심 있어 보이는 건 요 외모로 보지 않고 요 부분인데요. 사실 원래 원문 자체로는 요 부분이 외모라는 말 자체는 없고 요게 이제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인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이 사실 다른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저는 뭐 적절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나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은 뭐냐면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가 잘났는지 몰랐는지 또는 그가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그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이인지 노인인지 그의 성향이 뭔지 이런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성공한 자인지 실패한 자인지 세상에서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안 보신다. 뭘 본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사람들의 외모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굉장히 흐려지고 또 안으로 굳건 바로 굳건 뭐 이러잖아요. 내 고향 사람이네 뭐 사람이네 뭐 이런 걸로 다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이 심판하심에 의해서 공정하고 정대하시다. 결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약간 저희가 좀 약간 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저희들이 약간 낯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낯설다기보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특징이 아주 궁극적인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 이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 행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약간 어색하네?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좀 받으셔야 되고요. 워낙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 심판하시는 분과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약간 매칭이 약간 안 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버지는 우리가 따스한 아버지고 심판하신 분은 심판자인데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 이해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가 오늘은 조금 좀 줄이도록 할게요. 이 부분 또 워낙 큰 주제니까 여하간 좀 정리하자면 아버지와 심판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우리가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그 정도로만 정리를 좀 하고요. 여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정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이잖아요. 너희들 진짜 그분을 아버지로 불러? 그분이 너희 아버지 맞아? 그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예스라면 자 그다음 조건절이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조건절이 그다음 주절이 그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절은 저희가 모두 다 예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절의 내용 그 밑에 있는 주절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짧게 이걸 강조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라는 내용 중에 중간에 내용이 좀 첨부돼 있죠. 너희 나그네 때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갖고 살아가는 나그네 때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볼까요? 교훈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약간 경고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 쭉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저번에 봤을 때 정신 차려. 저 깨어 있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지금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너희들이 지금 이 살아가는 나그네 때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라.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걸까요?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기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는 지금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저희가 이미 공부한 부분으로 좀 나와 있죠. 여기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앞에 나와 저희가 공부한 거예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두려움은 그냥 벌벌벌 하나님을 떨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하라는 명령, 정신 바짝 차려 너희들의 사욕을 갖고 뒤돌아가지 마. 예전처럼 거룩을 지켜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이 말씀과 이 명령을 두려움으로 가지고 살아가라. 쉽게 여기지 말고 쉽게 마음속에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무게감을 그대로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강한 경고이면서도 굉장히 묵직한 어떤 선언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좀 더 재미있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를 뭐라 그러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나그네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나라. 이 부분이 지금 주절이죠.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른다면, 자, 요걸 그냥 요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면, 여기엔 두 가지 신앙적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뭐냐면, 첫째 이 나그네 때를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저희가 이미 이것도 공부한 건데, 내가 지금 이 때를 나그네로 정의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할 것, 그리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얻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이 전제된 말이잖아요. 그럴 때 이 땅이 나그네니까.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말 안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너희들 다 나중에 새로 부활할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너희들이 누리고 천국 가고 천국을 바라보는 너희들이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죠. 이 신앙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희 나그네 때리라는 이 말 안에는 그 천국의 신앙,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라. 지금 이 얘기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설명했듯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뭐예요? 수평적인 거룩하라. 특히나 수평적인 거룩 어떤 거룩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수평적인 거룩을 두려움을 가지고 지켜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얘기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거룩을 이뤄내라. 이렇게 보는 것, 이 내용과 사실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는 자. 3세기의 기독교인들의 별명. 야, 저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야. 어떻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을까요? 예, 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뭐예요? 부활신앙. 그래, 위험하고 내가 전염병 든 사람들, 저 사람들 뭐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그래, 내가 죽음이 뭐 무서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나는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고 거듭남을 통해 부활의 몸을 입고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사람이지. 이 마음을 당연히 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신앙을 그들은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뭐라 그랬니? 거룩하라 그랬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지. 그 거룩을 내가 지켜내야지. 그 두 가지의 신앙적 강조점이 있으니까 이들은 전염병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치유해 주면서 나아갔던 거죠. 그것이 결국 그들의 개인의 신앙으로도 저는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기독교라는 전체적인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어떤 큰 부흥 또 하나님 나라가 전파하는데 아주 큰 어떤 영향을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이 신앙의 중심이 지켜내고 만들어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신앙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떤 별명을 얻었다고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사실 그러한 별명, 사람들에게 좀 뭐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네. 이러한 별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신앙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의 축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또 고대문서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이것도 한 2세기 혹은 3세기 때의 문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정확히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금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여간 이 편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당시에 어떤 교부가 썼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라는 것을 로마 사회에 변증하고 설명하는 그런 문서입니다. 근데 그 문서에 기독교인에 대한 설명,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설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세기 때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도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라는 소개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두드러지는 신앙적 특징이 두 가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나그네 신앙, 부활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또 하나 어떤 거예요?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이웃들을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자기를 능욕하는 자도 축복하고 멸시하는 자도 존중하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는 이 수평적인 거룩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의 내용이 바로 2세기 때 또 3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의 새로운 결국 로마가 국교화되고 전 세계로 기독교가 퍼지는 어떤 궁극적인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 기독교인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두 가지로 줄여서 하자면 부활신앙과 거룩에 대해 늘 목마른 자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어떤 구절들 품고 계셔요?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 말씀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다들 있을 텐데요. 저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특히나 많은 역병 속에서도 역병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네 생명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크게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박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들은 이 말씀을 제가 볼 때 마음에 늘 새겼을 거예요. 그래 내가 죽음이라는 거 뭐 두려움이 좀 있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자가 됐어.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늘 이 마음속을 저는 가슴에 품었고 잊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자기 집에 있는데 문 밖으로 보니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이 역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거기로 지금 내쫓음을 당하고 있는 그때 나도 저 사람을 내가 문을 열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나도 걸릴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고민 중에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저는 이 말씀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물론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에 대한 요약본인데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고민하고 갈등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문고리를 잡고 아마 고민했겠죠.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내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지켜내야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아마 문고리를 열고 그 전염병을 든 사람의 손을 잡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도 최소한 이 두 말씀은 늘 가슴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저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좀 외우고 암송하고 저희가 가슴에 담아서, 물론 다른 말씀 암송하는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다 좋은데요. 전 무엇보다 그 말씀 앞에 이 두 말씀을 외우고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나아간다면 내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부흥, 또 이 나라에 사실 우리가 좀 변한다고 우리가 한다고 무슨 한국 기독교 또는 저희가 그런 걸 말할 처지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변하고 그렇다면 점점 더 한국에 있는 기독교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뒷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전달하는 의무도 있으니까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말씀을 품고 나그네로서의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나그네로서의 이 거룩에 대한 마음을, 그리고 그 명령을 두려움으로 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기를, 그런 시작이 오늘부터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나그네의 삶의 말씀의 지표로 삼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결단에 주께서 힘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우고
뿌리 내리고 싹을 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뭐 특별히 드릴 건 없고요. 지난 3월에 땅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여러분 뭐 작물 심으려면 땅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름도 사서 넣고 땅도 열심히 갈았고요. 비닐 멀칭도 치고 모종도 사다 심고요. 땀도 많이 흘렸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완두콩이 예, 잘 열었습니다. 그래서 완두콩 수확을 했는데 수확하다 모기한테 수없이 뜯겼고요. 모기가 여기 많이 살더라고요. 여간 그래서 그리고 담겨있던 완두콩 잘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조금씩 나눠드릴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과정을 보면 완두콩 한 알도 이게 함부로 못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생해서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이런 과정을 알면 저희가 뭘 하나를 섭취하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의미가 좀 다르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드리는 완두콩 죄송해요. 많이 못 드려서 그런데 하여튼 잘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약간 채소들 나오는 것 좀 드리잖아요. 근데 약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나 채소 안 먹는데 자꾸 주면 이거 나 좀 싫은데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고민했는데 그래도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과정들을 더 생각하면 다들 귀하고 복된 것들이니까 잘 좀 활용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온라인에서 좀 들으신 분들도 많아서 오늘 조금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거 좀 수확하면서 저희 교회에 좀 저희 이제 나오시는 분들하고는 우리가 조금씩 나누는데 사실 저희 교회에 또 그냥 정기적으로 혹은 뭐 꼭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또는 저희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좀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정기적으로 헌금도 좀 온라인으로 넣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 빌어서 다시 좀 드리고 원래 그분들한테 이런 것도 좀 나누고 싶긴 한데 콩 몇 개 나눠서 뭐 보내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 좀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여하간 좀 온라인을 통해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여하간 저희를 보내주시는 또 그런 정성과 사랑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요. 언제 꼭 기회 있으면 모셔서 이런 것들도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오늘 광고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늘 감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3주 연장된 거 아시죠? 뭐 이제 연장된 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7월 되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감소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예비 걸어놓고 백신 맞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백신 좀 맞다 보면 좀 좋은 날도 곧 올 것 같아서 희망을 갖습니다. 앞으로 3주 또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거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별된 자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었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미 나는 거룩되었으니 거룩과는 큰 상관이 없어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저희가 두려움으로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는 자나 드린 자나 퍼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믿고 결단하고 행하기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